나는 그날 밤 그 선비의 서늘한 손길을 거절했어야 했다. 그랬다면 내 남은 생이 이토록 시퍼런 불길 속으로 던져지지는 않았을 것을. 남편을 여의고 홀로 이 기와집을 지킨 지 벌써 3년입니다. 바람 소리조차 무겁게 내려앉은 깊은 밤, 정막만이 가득하던 안채에 난데없는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계십니까? 잠시 비를 피할 처마를 빌릴 수 있겠습니까? 나직하면서도 묘하게 고막을 긁는 그 목소리에 이상하게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문구멍으로 살며시 내다본 마당에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눈이 부실 만큼 하얀 도포를 입은 선비가 서 있었습니다. 갓 아래로 비치는 눈빛이 어찌나 형형한지 짐승의 그것처럼 번뜩이는 것 같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 밤중에 홀로 사는 과부 집에 어찌. 말을 끝내기도 전에 그가 문틈으로 불쑥 손을 밀어 넣었습니다. 아, 그 손이 어찌나 차가운지 소름이 등줄기를 타고 쫙 끼쳤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지요. 그 차가운 감촉이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얼음장 같은 그 손길이 닿은 곳마다 불이 붙은 듯 뜨거운 열기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나도 모르게 덧문의 빗장을 풀고 말았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온 선비는 젖은 옷에서 풍기는 묘한 향취를 풍기며 내 앞에 앉았습니다. 촛불 한 자루에 의지한 방 안에서 선비의 그림자가 벽면을 가득 채우며 나를 집어삼킬 듯 일렁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자는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런데 왜 내 심장은 이토록 미친 듯이 뛰는 것일까? 선비는 대답 대신 품 안에서 붉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술을 떼며 말했습니다. 부인, 내 오늘 밤 딱 한 가지만 빌려주신다면 평생의 소원을 들어드리지요. 그의 시선이 내 저고리 고름에 머무는 순간 나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귀신에 홀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가 제안한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닌 감히 입에 담기도 무서운 어떤 것이었습니다. 그가 비단 주머니에서 꺼낸 것은 3년 전 지옥 같은 불길 속에서 남편과 함께 사라졌던 그 옷가락지였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푸르스름한 옥의 광택은 틀림없이 내 남편의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낯선 사내가 죽은 이의 유품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내 머릿속은 수천 가지 의문으로 어지러웠지만 입술은 그저 바르르 떨릴 뿐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어찌 나리께서 가지고 계신 겁니까? 겨우 내뱉은 내 목소리는 물속에서 터져나오는 거품처럼 위태로웠습니다. 선비는 대답 대신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가락지를 내 코앞까지 가져왔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옷가락지에서는 생전에 남편이 즐겨 쓰던 분내음이 아닌 아까 그 사내에게서 나던 그 기묘하고 달큰한 살구향이 진동했습니다. 이게 정말 꿈이 아닌 걸까? 만약 이자가 남편을 해친 자라면, 아니, 어쩌면 남편의 소식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일지도 몰라. 내 속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사내는 천천히 내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내 손바닥을 스칠 때마다 소름이 돋으면서도 이상하게 몸의 힘이 쭉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3년 동안 닫아 걸었던 내 마음의 빗장이 이 사내의 손짓 한 번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선비가 내 귓가에 입술을 바짝 들이대고 낮게 읊조렸습니다. 부인, 이 가락지를 내게 주면 오늘 밤 당신의 죽은 남편을 다시 만나게 해주겠소. 하지만 대가가 있소. 그의 뜨거운 숨결이 목덜미를 간지리자 나는 나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원하는 대가가 무엇인지 묻기도 전에 방 안의 촛불이 일제히 파르르 떨리더니 갑자기 꺼져버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차가운 입술이 내 목줄기를 타고 천천히 내려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닫혀있던 뒷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누군가의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 돼. 그자에게 주지 마라. 그 목소리는 분명 3년 전 내 손으로 직접 땅에 묻은 남편의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3년 전 싸늘한 주검이 되어 내 품에서 떠나갔던 그 사람의 목소리가 틀림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소리는 나를 꾸짖는 경고가 아니라 나를 지키려는 처절한 애원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꿈일까? 아니면 내가 미쳐버린 것일까? 내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내 앞에 선비는 당황한 기색 하나 없이 오히려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머금으며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형형한 눈빛은 마치 내 영혼까지 꿰뚫어보는 듯 했습니다. 부인, 이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죽은 자의 그림자에 묶여 평생 눈물로 지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그를 품에 안는 기적을 맛보시겠습니까? 선비가 내 손등을 차가운 손가락으로 쓸어내리자 이상하게도 공포는 사라지고 아득한 현기증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뒷방 문이 서서히 열리며 방 안으로 차가운 안개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남편의 형체가 희미하게 비치자 나는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안개 속의 남편이 피눈물을 흘리며 나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생전의 인자함 대신 원망과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남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저자는 사람이 아니다. 남편의 비명이 잦아들기도 전에 선비는 싸늘한 웃음을 터뜨리며 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피눈물을 흘리던 남편의 형체는 선비의 가벼운 손짓 한 번에 연기처럼 흩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자의 웃음소리는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쇠 긁는 소리처럼 날카롭고 서늘한 기운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한단 말인가? 내 눈앞에 이 아름다운 사내가 정말 사람이 아니라면 나는 지금 무엇과 마주하고 있는 것일까? 내 머릿속은 수만 가지 생각으로 어지러웠지만 몸은 의지와 상관없이 그에게 자꾸만 끌려갔습니다. 선비는 천천히 내게 다가와 차가운 손가락으로 내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은 살결마다 뜨거운 불길이 이는 듯했고 나는 나도 모르게 가쁜 숨을 내뱉었습니다. 부인, 죽은 자의 원망 섞인 헛소리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당신이 보고 싶어 하던 남편을 보여준 것은 바로 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나를 의심하시다니요. 그의 목소리는 유혹적이었지만 그의 눈동자 속에는 내가 지금껏 보지 못한 기괴한 안광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 저고리 고름을 천천히 부여잡으며 내 가슴팍으로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그의 갓 아래로 살짝 드러난 귀끝이 짐승처럼 뾰족하게 솟아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비명을 지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가슴에 귀를 기대었을 때 그곳에서는 심장 박동 소리 대신 거친 짐승의 그르렁거리는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선비가 내 고름을 천천히 풀어헤치며 나를 눕히는 순간 그의 눈동자가 고양이처럼 세로로 찢어지며 황금빛으로 번뜩였습니다. 그 사내의 품에서 눈을 떴을 때 나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길을 선택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요물의 정체를 눈앞에서 목격하고도 나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내뿜는 서늘하고도 달콤한 살구 향기에 취해 마치 영혼이 송두리째 빨려 들어가는 듯한 몽롱한 쾌락 속에 머물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이미 인간의 의지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침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놀라울 만큼 젊고 아름다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동자에는 생기 대신 핏빛 어둠이 서서히 번지고 있었지요. 선비는 낮에는 집안 가장 깊은 곳, 햇빛조차 들지 않는 뒷방에 머물며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매일 밤 내게 기이한 약이라며 붉은 즙이 뚝뚝 떨어지는 덩어리를 먹였습니다. 그것을 먹을 때마다 내 몸은 타오르는 듯 뜨거워졌고 죽은 남편에 대한 기억은 안개처럼 흐릿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분위기는 흉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우리 집 종들이 하나둘씩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담장 너머에서는 김영감이 보낸 장정들이 매서운 눈초리로 우리 집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부인, 밖에서 들리는 저 소리가 들리십니까? 저들은 당신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가슴 속에 맺힌 한을 사냥하려는 것입니다. 선비가 내 뒤바짝 다가와 허리를 감싸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은 저고리 속 살결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나는 그가 요물인 줄 알면서도 그가 주는 이 지독한 탐닉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선비가 잠든 틈을 타 그가 매일 밤 가져오던 약의 출처를 확인하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차마 인간의 눈으로는 보지 말았어야 할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부엌 구석 무쇠솥 뒤에 굴러다니던 것은 짐승의 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며칠 전까지 내 발을 씻겨주던 어린 계집종의 비단 댕기였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솥 안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던 그 붉은 고기 덩어리들. 내가 매일 밤 선비의 품에 안겨 달게 받아먹던 그 약의 정체를 깨닫는 순간 나는 그만 바닥에 주저앉아 구역질을 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향긋하던 살구향은 피비린내를 감추기 위한 요물의 술책이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나는 대체 무엇을 먹은 것인가? 내 몸속을 흐르는 이 뜨거운 기운이 설마 사람의 생명이란 말인가? 내가 떨리는 손으로 입술을 문지르며 눈물을 흘릴 때 등 뒤에서 서늘한 기운이 훅 끼쳐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였습니다. 선비는 어느새 소리도 없이 다가와 내 어깨 위에 차가운 손을 얹었습니다. 부인, 이제야 진실을 마주하시니 기분이 어떠십니까? 슬프십니까? 아니면 더 강한 갈증이 느껴지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부드럽고 감미로웠지만 내 귀에는 저승사자의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선비는 겁에 질린 내 허리를 강하게 끌어당겨 자신의 가슴팍에 밀착시켰습니다. 얇은 저고리 너머로 느껴지는 그의 심장. 고동은 이제 사람이 아니라 거대한 짐승의 박동처럼 쿵쿵 하고 내 몸을 울렸습니다. 그는 내 목덜미에 얼굴을 묻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미 부인의 몸 안에는 나의 기운이 가득합니다. 당신은 이제 평범한 인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나와 함께 영원히 이 피의 만찬을 즐기셔야지요. 나는 거부하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내 손은 그의 도포 자락을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공포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가 나를 만질 때마다 느껴지는 이 지독한 갈증이었습니다. 내가 그의 입술을 향해 홀린 듯 고개를 들던 그 찰나 담장 밖에서 김영감의 날카로운 외침과 함께 횃불의 불빛이 창호지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이 요물 같은 년, 당장 문을 열지 못할까? 그날 밤 횃불의 붉은 그림자가 창호지를 찢어발길 듯 달려들었을 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사람이 요물보다 더 무서울 수 있다는 것을요. 김영감이 이끄는 장정들의 고함이 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요물과 정을 통한 부정한 년. 당장 그놈을 내놓고 심판을 받아라. 밖은 분노로 가득 찬 횃불로 인해 대나처럼 붉게 타올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를 지키러 온 남편의 혼령보다 나를 사냥하러 온 이웃들이 더 소름 끼치게 느껴졌습니다. 나를 내주면 저들이 살려줄까? 아니, 나는 이미 저들이 말하는 요물의 고기를 먹은 몸인데 내 심장은 금방이라도 멈출 듯 가쁘게 뛰었습니다. 그때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내 어깨 위로 선비의 서늘한 손길이 다시 닿았습니다. 그는 겁에 질린 나를 비웃기라도 하듯 오히려 여유롭게 내 저고리 고름을 다시 단정히 여며주었습니다. 부인, 겁내지 마십시오. 저들은 당신의 살을 탐내러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가슴 속에 맺힌 한을 갈기갈기 찢으러 온 것입니다. 선비가 문을 향해 천천히 걸어나가는 순간 그의 등 뒤로 9갈래의 검은 그림자가 일렁이며 벽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이 낼 수 없는 기괴한 기합 소리와 함께 대문이 박살나며 장정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하지만 선비의 눈빛이 황금빛으로 번뜩이자 횃불들이 일제히 푸른 불꽃으로 변하며 장정들의 살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내 귀에는 그들의 고통스러운 비명이 마치 감미로운 곡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내 안에 무언가가 그들의 고통을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땐 김영감이 바닥에 쓰러진 채 내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 마녀 같은 년. 너도 이미 사람이 아니구나. 김영감의 심장이 차가운 흙바닥에 굴러다니는 것을 보고도 나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붉은 빛깔이 탐스럽다는 생각마저 들었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밤에 나는 이미 인간의 영혼을 잃어버린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김영감은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향해 손을 뻗으며 무어라 중얼거렸지만 선비의 차가운 발길질 한 번에 그의 목소리는 영원히 끊겨버렸습니다. 나는 이제 돌아갈 곳이 없다. 저 사내가 요물이든 악귀든 나는 오직 저 품 안에서만 숨을 쉴 수 있구나. 선비는 피비린내 진동하는 마당 한가운데서 나를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이제 온전한 황금빛 짐승의 것으로 변해 있었고 그가 내뿜는 살구 향기는 더욱 짙어져 정신을 아득하게 만들었습니다. 방 안으로 돌아온 그는 나를 자리에 눕히고는 자신의 가슴팍에 피어난 붉은 꽃 문양을 보여주었습니다. 부인, 이제 사흘만 지나면 100일이 채워집니다. 저들의 심장은 그저 허기를 채우는 고기일 뿐이지만 100일째 되는 날 내가 가져갈 것은 바로 당신의 가장 순수한 한입니다. 그의 말에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3년간 독수 공방하며 쌓인 내 슬픔과 원망을 가장 맛있는 먹잇감으로 키워온 것이었습니다. 그가 인간이 되기 위해 필요한 마지막 재물, 그것이 바로 나였다는 진실이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내 몸은 그의 기운에 결박되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선비가 내 목덜미를 핥으며 나직하게 웃을 때 무너진 천장 틈으로 보름달이 차갑게 우리를 비추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선비가 잠시 방심한 사이 그의 도포자락 밑에서 남편의 유품인 비녀가 툭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비녀 끝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검은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 검은 피가 묻은 비녀를 보는 순간 내 심장은 찢어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것은 3년 전 남편이 내 머리에 손수 꽂아주었던 바로 그 비녀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의 죽음은 사고도 병치레도 아니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비녀에서 흘러나오는 검은 피는 인간의 것이 아닌 요물의 사악한 기운이 맺힌 독액이었습니다. 선비의 얼굴에서 자비로운 미소가 사라지고 대신 굶주린 짐승의 탐욕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이자가 내 남편을 죽이고 그 가죽을 뒤집어 쓴 채 나를 찾아온 것이었나. 나는 남편을 죽인 원수와 매일 밤 살을 맞대고 그가 주는 인육을 달게 받아먹었단 말인가. 내 안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슬픔은 순식간에 차가운 증오로 변해 내 혈관을 타고 흘렀습니다. 선비는 내 눈빛의 변화를 알아챈 듯 내 목덜미를 움켜쥐며 나직하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부인, 이제야 눈치를 채셨군요. 내 지아비는 죽는 순간까지 내 이름을 부르며 내게 심장을 내주었지. 오직 너를 다시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는 그 가련한 한 때문에 말이야. 그는 내 저고리를 거칠게 찢어발기며 자신의 가슴에 핀 붉은 꽃을 내 몸에 밀착시켰습니다. 100일이 되기 전 마지막 사흘, 그는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빨아먹으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을 것입니다. 남편이 남긴 그 비녀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요물의 심장을 꿰뚫을 수 있는 유일한 은장도였다는 사실을요. 나는 고통 속에서도 손을 더듬어 바닥의 비녀를 꽉 쥐었습니다. 내 심박수가 미친 듯이 요동치고
폐부가 타들어가는 듯한 통각이 전해졌습니다. 여보,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 괴물과 함께 저도 당신 곁으로 가겠습니다. 선비가 내 목을 물어뜯으려 입을 크게 벌린 그 순간 나는 비녀를 그의 심장이 아닌 내 자신의 가슴을 향해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가 가져가려는 내 한을 스스로 파괴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내 가슴에 은비녀를 박아 넣으려던 순간 내 손을 잡은 건 요물이 아니라 죽은 남편의 서늘한 기운이었습니다. 방 안은 짐승의 울부짖음과 인간의 곡소리가 뒤섞여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비녀 끝이 내 살갗을 파고들려는 찰나 비녀에 묻어있던 남편의 검은 피가 푸른 빛을 내뿜으며 요물의 목을 휘감았습니다. 남편은 죽어서도 나를 지키기 위해 그 가락지와 비녀 속에 자신의 혼을 심어두었던 것입니다. 여보, 당신이었군요. 당신이 끝까지 나를 붙잡고 있었던 것이었군요. 선비의 아름다웠던 가죽이 찢겨나가고 9개의 꼬리가 달린 흉측한 본체가 드러나며 방 안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요물은 비명을 지르며 재가 되어 사라졌고 나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불길은 나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안의 더러운 기운을 씻어내는 정화의 불꽃이었습니다. 사흘 뒤 눈을 떴을 때 나는 산 밑 오두막에 누워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놀랍게도 눈처럼 하얀 백발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물과 보낸 100일의 대가였을까요? 아니면 남편을 보낸 슬픔 때문이었을까요? 하지만 내 눈동자는 짐승처럼 밤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되었고 내 몸은 세월이 흘러도 늙지 않는 기이한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늙어 떠났지만 나는 여전히 그 산속 집에서 홀로 덧문을 닫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비바람치는 오늘 밤 또다시 낯선 발소리가 들려옵니다. 계십니까? 잠시 처마를 빌릴 수 있겠습니까? 나는 빙그레 웃으며 빗장을 풉니다. 문 밖에는 30년 전 그 사내와 꼭 닮은 선비 하나가 서 있습니다. 나는 이제 그에게 내가 받았던 그 제안을 되돌려주려 합니다. 어서 오세요, 선비님. 제게 딱 하룻밤만 빌려주신다면 당신의 평생 소원을 들어드리지요. 어떠십니까?